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방귀를 편하게 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의 어떤 겉모양이나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도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우리는 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또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집은 나의 모습 그대로 또한 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도 흉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집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는 이런 너무나 좋은 집에 살다가 자기 멋대로 그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집을 떠나서 가는 곳은 어디냐? 그가 집보다 더 좋다고 혹은 집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또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그는 외로워졌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향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싫다고 떠나고 싶다고 자신의 몫을 챙겨서 떠났던 그 집으로 그가 아무런 환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를 다시 집으로 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시 돌아가고 싶고 또 우리가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유하지 못해도, 우리의 집이 안전하지 못해도 혹은 평화롭지 못해도 희한하게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이 돌아가려고 하는 집이 더 지옥 같은 데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집에 가면 얼마나 학대를 받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면요 매일 싸우고 문제가 드러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 얘기하자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데 집으로 들어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은 집에 애착을 갖고 돌아갈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집이라는 그 가정에 속한 존재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이라는 것이 스스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가정이라는 그 기초에서 그 시작에서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밥 먹고 잠자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나의 소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 또한 시작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시작된 것, 내가 처음 사랑을 받았던 것, 나의 과거의 향수와 기억이
머물러 있던 곳.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집에서 그냥 잠자다가 밥 한 숟갈 먹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던 곳이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집으로 돌아가면 내 자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거나 혹은 무엇이가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내 자리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집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은 단순히 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집은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는 집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그 집이 혹은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집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 미리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오늘 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그렇게 돈을 낭비할 것이고 잃어버릴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돈 줘봤자 의미 없다. 그거 어차피 잃어버리고 사라진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런 귀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주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거긴 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요구할 수 있는 아들임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집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곳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인정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가정, 그 집이 얼마나 존귀하냐 이거예요. 귀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하게 누리던 것, 당연하게 먹던 것, 또한 당연하게 인정받던 것들을 세상에서 그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
사람들은 그를 외면합니다. 그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모든 것을 잃고 돼지를 치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이스, 헤아우톤, 엘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번역하자면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느냐?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공급하심이, 더 나아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 돼지의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의 그 비참한 삶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었을 때,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상황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잃어버린 거 회복하는 거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끊어진 관계,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숭고했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그렇게 힘써서 쌓았던 명성이나 혹은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순간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명예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가장 밑바닥, 그 재해, 그 실존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시 집을 향할 때라는 거예요. 왜 다시 집으로 향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은 나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에는 나의 자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깨달았어요. 내가 떠나온 그 집은 아직도 나의 집이라는 것을, 나를 향해 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천국에는 오늘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자리, 따뜻한 침대,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 내가 아버지께 불효를 짓고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가 결국에는 세상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나의 아버지의 집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을 반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안겨주시고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집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껴안으시고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 그것에 대한 책망이나 비판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버려버렸던 나의 자리, 그 명예, 나의 미래, 나의 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아들은 놀랍게도 온전한 변화됨이 있었어요.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집의 존귀함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또다시. 무슨 얘기냐면, 돈을 다 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버지는 재산이 많은 거야.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형식적으로 미안하다고.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회개한 척, 잘못한 척 다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얻으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아들을 맞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만약에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 집으로 돌아왔을지라도 그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을 거예요. 열어놨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변화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어놓으셔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방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분명히 아들로 인정하지만 그 아들로서의 그 회복은,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회복은 그의 변화와 회개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아들이 아니라
나그네일 뿐이고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우리는 나그네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누구든지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 아들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 아버지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잠자리를 제공했을 거예요. 혹은 그에게 필요함이 있다면 그 필요함 또한 도와줄 수도 있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그는 아들이 아니에요. 게스트일 뿐이에요.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망가지고 흐트러졌던 관계 안에서 다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앞에 온전한 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자리를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면 결코 우리는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탕자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은혜의 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회복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운 얘기로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돌아갔어. 근데 집에 가면 다 회복되나요?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지금은 제가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더 짜증나고 더 힘든 일 더 많지 않아요? 너무나 지쳐서 갔더니 막 살거지는 산더미처럼 써 있고 청소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은 막,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집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막 속마음 막 불질르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막 우리가 야씨 불질러 버리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막상 현실이 집이 지옥이라면 그 집이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정은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집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월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정을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말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페이지로 보자면 한 페이지지만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참담한 일을 경험하는데 어떠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이제 신약까지 400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침묵의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그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관계가 회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더라고요. 특히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마음이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데 안 믿겨. 사실인데도. 그런데 마음이 좋을 땐 뭐예요? 떡으로 콩을 맺는다고 그래도 우리 뭐라 그래요?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거 하나로 안 되더라고요. 철천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도저히 불가능한 그 마음의 돌이킴,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상처 입고 실망했던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돌이키다라는 것은 슈브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단순히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회복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가정을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가정에 아비의 마음을 바뀌고 아내의 마음을 바꾸고 자녀의 마음을 바꿔서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본문의 내용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애굽 세대는 다 죽게 되고 만나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회고와 동시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이 그들의 기대와 생각, 그들의 시간과 맞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를 원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종국에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많은 시간들과 연단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을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우상과 거짓 신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들이 누군가를 섬길 건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민족을 이곳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와 우리의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전적으로 나의 전체를 드리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섬기다라는 것은 경작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뭐냐면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맡기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본토와 또한 그 친척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에 이 복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떠남이었어요. 떠남.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떠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단지 아브라함이 그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떠나는 거였어요. 친척들을 떠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집도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거든요. 바락인데 여기에는 이것이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복이 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의 친척 가정마저도.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복이 되었어요. 그의 가정이 복이 되었어요. 그의 씨가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여러분의 집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집 망가지는 것보다 우리 집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우뚝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우뚝 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바나은데 바나은은 단순한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영적 토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는 세웠지만 사라질 것을 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애쓰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쌓지 못하니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싸우면 그것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야겠어요? 세상에 세워야겠어요? 세상의 유행에 세워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다는 건 너무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집은 하나님께 맡겨진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남편과 아내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좋은 집,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편안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얻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주어진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 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맛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세대예요. 어떤 마지막 세대일까요? 바로 한국의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30대, 20대, 우리 10대들은 우리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뜨거움을 몰라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얼마나 교회가 좋았던지 항상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가요. 예전에는 얼마나 교회에 있었으면 사찰 집사님이 나가라고 해야 교인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아침 되면 교회로 모이고 저녁 되면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뭐 교회가 좋다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그 시대에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적으로 혹은 어떤 시설적인 것, 그것들이 교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 가면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따뜻함이 있었어요. 야,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를 반겨주고 내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그곳, 돌아가면 힘이 되어주는 곳.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결코 그 집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의 가장 관심이 뭔지 아세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는 거예요. 우리 집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열려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소망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곳에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오늘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아버님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고 환대했고 안아줬고 입 맞춰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그의 가락지를 꽂아서 그의 손가락에 꽂아주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키신다면 그 집은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갈 때 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집일지라도 거기서 기대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 하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을 못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집으로 나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황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